샬롬.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과거를 바라봅니까? 현재를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다, 과거에 슬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고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안정보다는 초조함과 이렇게 좌불안석의 그런 것들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과 소망을 느끼려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과거의 연약함에서, 답답함에서, 실수로 인한 죄책감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자비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언제냐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다면 지금부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견고해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뚜렷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기적과 같은 기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더러웠던 것, 유혹받았던 것들을 쳐다보면서 그 아픈 가슴이나 달콤한 유혹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2018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언제?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체의 환경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광야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낼 거고, 사막에 물이 가득 찬, 생명수 가득 찬 길을 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황무지 같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외롭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1초, 2초 짧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힘듭니다. 배신당한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돌아섰을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의 환경이, 나의 가족이,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의 슬픈 마음, 나의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까?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더 떨리면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데 내게는 더디더디 오는지, 나는 버림받은 건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건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장 그 내면 깊은 곳에 답답함과 슬픔을 위해서 더 탄식하면서 그릇된 길을 갈까 넘어질까 아파할까 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 더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해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방송에 듣는 것처럼 너무나 황당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달려가도 갑자기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급히 가도 혹시라도 넘어질까 작은 돌뿌리나 올무나 함정을 다 제거하고 평탄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될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보스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민생활, 유학생활, 이 미국 땅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육신이 아파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환경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지만 과연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독수리가 갑자기 날으려면 그 날리기 위해서 날개짓은 보통 때보다 엄청난 큰 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막힌 다음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소리가 나온 적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것이 더 많았는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뭔가 꽉 막혀서 요거 하나만 풀리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나만 치유받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났던 송아지가 길길이 즐거워 뛰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아차 실수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철없던 청년의 시절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부족한 경험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또 그들의 온고집 때문에 쓸데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귀한 그릇이 더 귀한 보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금그릇처럼 귀한 존재요, 귀한 신분이요, 귀한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하루아침 매일 먹을 만나를 걱정하게 어렵게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출신의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과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냐를 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감춰두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을 보고 책망하며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잘못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줄 테니까 좀 내게로 와서 내게 얘기하자 그럽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잘못했던 거 숨겨놓고 누가 알까봐 골방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묻어뒀다 하더라도 그 썩는 냄새 때문에 골방을 뛰쳐나와서 스물스물 그 사람을 휘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오래 닮아도 여전히 웃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여전히 남을 질투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거에 잘못 섬기고 그릇된 일 하고 나쁜 짓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그니티, 당당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축복의 눈물과 함께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당함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꿈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가진 능력을 한탄하고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과거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부끄러운 것을 할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서 오히려 내 장막터를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꿈을 넓게 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가정과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땡빛을 피하며 축복의 그늘에서 있을 큰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꿈을 가지고 크게 피십시오. 너희 줄을 길게 하며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기도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이 뭡니까? 아무리 텐트가 크더라도 말뚝이 견고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 넘어질 겁니다. 말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현재의 큰 집의 그 말뚝의 기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기도는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잃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온 가족이 한 상에서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며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가의 집안 사람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하고 택한 사람이 그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미혼인 사람들이 기도할 것은 성공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존경과 인정받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공했어요. 우리 아버지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했던 가장 멋진 사람이고 존경할 사람은 칭찬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주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사랑을 주면 더 축복의 기쁨이 무럭무럭 열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1년, 2년, 10년, 수십 년 동안 투자하고 투자해도 그 보람을 다 얻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미혼이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런 귀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혼인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때 주신 축복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그 웃음이 단밖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7번째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첫 번째부터 6가지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축복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때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른 것은, 그리고 새롭게 만든 것은 여러분이 변화된 기쁨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타이틀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아멘. 여러분은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축복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끄럽고 더러웠던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다 깨끗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더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자녀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며 보호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